말씀을 두 군데 찾을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 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성탄절을 기다릴 때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 줄 알고 밤새 기다렸고, 또 중간에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연습을 하면서 기다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러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항상 말씀을 읊조린대요. 그래서 하루 3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일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그걸 바탕으로 기존 목사님들에도 이게 하루 3시간씩 말씀을 한번 큰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또 선교사님들한테도 하루 3번씩 3시간씩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낭독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사역에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한테 하는 유언이었어요. 또 다윗 왕도 솔로몬이라는 그 자기 아들 왕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말씀, 그 율법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또 신약에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았지? 그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야. 네 입에서 말씀 떠나지 마.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네,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뭐가 하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발등상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 내가 지금 현재 가는 길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나는 저 앞길을 갈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인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성인 사이트라는 그게 있는가 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해 가보지도 못해. 근데 그것을 털렸대요. 해커들이 털어갔대요. 근데 거기에는 유명하신 분들, 정말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2억 명이 있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 정보가 털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쿠팡에서 정보가 털려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이 올 때 뭐 쿠팡이 어쩌고 저 개인 정보가 유출돼갖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을 한대요. 응?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부끄럽죠. 아유, 나는 그래도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이트를 봤던 이것이 노출되면 부끄럽겠죠. 응?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아예 미리서 차단해 버리면은 좋습니다. 전도서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걸 알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한 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곧 성육신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몇 겹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단순한 말이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죠. 그죠? 아마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있다면은 대통령한테 찾아뵙고 나 이만저만해서 이런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그 층층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을까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어려운 일 있을 때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힘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3주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3주차입니다. 이 대림절 3주차는 흔히 기쁨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촛불도 4개의 촛불을 켜는데 보라색과 연보라색과 그 다음에 분홍색과 이제 마지막 성탄절 내일부터는 하얀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오늘은 연보라에서 분홍빛 촛불로 옮겨지는 그런 때, 이것은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기쁨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 따뜻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쁜가?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아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성경은 대림절의 기쁨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 읽으셨죠? 이 말씀은 이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지도 않고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교회를 조차도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기쁨의 이유가 오늘 나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웃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써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봉독한 내용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야. 응? 마리아의 찬가는 기다림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찬가는 흔히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송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미화해서 보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 딸에게, 어떤 사람 와가고 당신 딸이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얼마나 기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서 잉태되게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장차 겪게 될 고난을 알지 못한 채 그런 길 위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한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로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작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쁨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알아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쁨은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아닙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기쁨의 뿌리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림절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쁨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아직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도 기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그 길 위에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한 농부가 겨울에 밭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심죠. 근데 이 농부는 땅은 여전히 차갑고 아무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땅속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살았는데요. 대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기간이 1년일까요? 2년일까요? 3년일까요? 여러분들도 상상 못할 거예요. 대나무가 땅에 심겨지면요 7년 동안 대나무가 나오지 않는데요. 7년을 기다려야 밑에 뿌리가 다 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나무 이 죽순이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일주일 만인가 2주, 3주 만인가 4주 만인가 꼭대기까지 자란대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엄청 꼭대기까지 자라도 바람 불 때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에 대한 절개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깊은 그런 뜻은 많이 배웠지만은 이 뿌리가 그 정도로 내려야만이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키가 그렇게 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저는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39권 내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라는 할머니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영으로 알아봤습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죽어도 영원히 없겠구나. 이런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장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사실,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는 기쁘게 살아냈던 우리 선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기쁨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기쁨의 근거는 곧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곧 편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전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한 구석이 보화가 채워졌기 때문이, 내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셨다는 절기이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기쁨을 지탱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대림절 3주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결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약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응답이 와야 웃는가? 아니면은 말씀이 오고 있으므로, 말씀이 있으므로 견디며 기뻐하는가? 기쁨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없는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다림을 견디게 하십니다. 대림절 3주차에, 내일이면 바로 4주차, 이제 25일 날 예수님이 오시죠. 자, 기다림을 견디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이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응? 아직 다 이루지 않았어도 약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상력으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승천하셨으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있냐면, 영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우리를 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껍데기만 입은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배고픔을 아셨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 다음에 피곤함을 느끼셨죠. 고통과 죽음을 겪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가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함께 사셨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거하심에라는 뜻을 보면은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고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에 머물렀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장 뒤편에만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한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로고스,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누가 해결하냐? 말씀이 해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하시는데 그냥 말씀이 있는데, 촉이 있는데 말씀을 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부뚜막에 있는데 소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간이 맞아집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 뭐 소뚜막에 소금도 아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먹어야 짠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디언을 만나도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헬로, 굿모닝 인사만 나눴을 뿐이지 너네 집은 숟가락이 몇이냐 이런 깊숙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 보니까 이 말씀만 도서관에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시간 되면은 도서관 옆에 수영장에 갑니다. 그럼 수영하고 수영장 가면은요 또 온갖 그 다국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으로 온통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우나실에 갔다가도 얼른 나와가지고 다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만져서 울게 하고 기쁘게 하고, 어느 날 하루는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을 부딪혀가지고 2시에 가가지고 5시까지 눈물만 흘리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직원들이 그래요. 아, 오케이? 괜찮냐고. 5시가 넘으니까 이제 여기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인데 너 괜찮냐?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암송했던 것이 여러 구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재미가 없는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낳고가 뭐가 재밌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이런 낳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암송했는데 나한테 성령이 임하고 나한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말씀 앞에 앉으세요.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이 안 되면은 읽고 또 읽으세요. 그래서 중얼중얼 흥얼 하고 다녀도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얘기가 뭐냐면은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돼요. 로고스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찬식을 함과 동시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채워졌다. 그러면은 그 살과 피는 진정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덜레덜레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은요 말씀 하루 3시간씩만 읽으면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는요 나 혼자만 살아내면은 좀 참고 견디고 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살는 삶도 나 혼자 살아나가 해결하기가 벅찹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말씀을 암송하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암송까지는 안 돼도 말씀을 계속 읽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응?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제 마음이, 제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은 이미 오셨고 진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혼자 살고 수고하고 힘들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쩐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바로 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내일 4주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념일 성탄절을 우리가 목요일 날 때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렸는가? 무엇을 기다렸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내 안에 말씀 한 구절도 채워지지 않은, 아니 내 마음에 돈이 보화가 있어가지고 든든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욥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욥기 9장 22절인가 22장 9절인가 16절인가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보화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욥기 22장 27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응? 이렇게 있어요. 22장 27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28절이네요. 22장 28절. 네 길에 빛이 되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욥기 22장 28절에 29절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길에 빛이 될 것이다.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하보다도 정금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말씀을 먹고 영적 호흡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에 생각지도 못할 아름답고 멋진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의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